와,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예수님 성탄절 오늘 찬양인데 장복승 원사님이 찬양할 때 막 뛰어나오는 그 모습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정말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50 찬양단 50을 때가 되면 이제 강단이 잘 준비돼 가지고 물이 옆에 탁 넣고 그럴 때 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의를 기념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 혼인 잔치 집이란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은 또 우리 열린셀 초청의 날도 오늘 겸하거든요. 근데 우리 권영복 우리 성도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는 영복. 이름이 그 뜻인지는 몰라도 내가 우리 예준이 태어났을 때 우리 주영이가 아빠 우리 예준이 이름 지어줘. 그러니까 그냥 내가 고심고심 해가지고 내가 김영복 이렇게 지었거든. 영원한 복이 있게 하소서. 손자 생각이 나서. 근데 지어달라 그래놓고는 또 자기가 원하는데 이름을 바꿔버리더라고. 예준이라고 바꾸더라고. 예준이 오면 주면 나는 너는 영복이다. 영원한 복을 누려야 된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 전체 내용은 예수님이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에 갔는데 잔치는 축제잖아요. 어릴 때 우리 시골에 잔치가 벌어지면 온 동네 전체가 축제죠. 큰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그때 부조라는 거 있잖아요. 잔치하면 서로 어떤 집에는 단술 만들어서 갖다 주고 어떤 집에는 떡 만들어 갖다 주고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이 이제 결혼식 잔치를 열고 마음껏 먹고 풍악놀이를 하고 갈 때는 또 음식 처음부터 다 사주고 온 동네가 정말 축제. 오늘 이런 잔치가 열렸는데 전체 내용은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당시에 포도주는 술 정도가 아니고 그 동네는 사막 지역이라서 그러니까 그것이 음료수예요. 그런데 낭패 중에 낭패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종들이 물 항아리에 물을 넣으라고 했을 때 그 물을 들고 가는 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기적이 예수님이 최초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기적 위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오늘 이 내용이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나타내는데 성탄절 기념하는 예배가 딱 맞아요. 요한복음 강의에 딱 그 타이밍이 맞더라고요. 2장 1절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
혼인이라는 것은 기쁨의 상징이에요. 잔치, 최고의 축제죠. 예. 잘 오셨어요. 우리 박수 환영합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예. 예. 우리 박도환 지사님 이제 혼자 걸으시고 운전도 직접 해가지고 오시고 얼마나 대단한지. 앞으로 점점 더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혼자 딱 운전해 오셨잖아. 예. 자, 이 잔치는 축제인데 원래 하나님 나라는 축제입니다. 하나님이 최초 만든 에덴 동산이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잔치보다 더 축제와 잔치,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기쁨과 찬양. 원래 우리 인간은 그런 상태에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속에는 잔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죠. 장차 우리가 천국에 구원받아 가는 그것도 혼인 잔치라 그래요. 그것의 큰 축제와 잔치. 그야말로 원래 하나님은 축제의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아주 아수라장의 마귀.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날마다 축제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 브라이트이 말하는 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성령님을 알고 나니까 인생 전체가 가슴 설레는 무언가 같다. 와, 진짜 맞아요. 즐거운 음악과 같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처음 만든 에덴 동산은 10대 축복이 충만했어요. 근데 그 축복을 누구다 빼앗아가느냐? 사탄 마귀의 거짓말로 인해서 지금도 거짓에 속아서 그 잔치를 다 발로 차버리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십자가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 밖으로 우리가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았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생의 모든 저주와 절망에서 그곳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영원한 승리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님을 아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아야 돼. 그럼 오늘날 교회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무거운 짐을, 복음을 알면은 저절로 변화되어 버려요. 할렐루야. 회개라는 말을 별로 안 해도 회개의 열매를 맺게 돼. 너그러워지고 감사하게 되고. 근데 율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목표, 이미 넘어져 있는 놈을 그냥 잘못됐다고 몽둥이로 때려봤자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부유하신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요. 자,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마어마한 승리의식과 부유의식과 마음이 굉장히 넓어져요. 아주 너그러워져요. 아주 너그러워져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마리아는 낭패를 당했는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 마리아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부탁,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그리고는 종들에게 지금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네, 알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예. 갖다 주라. 예. 순종하는 과정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일어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그 디멘션, 이 세상은, 물리학에서 이 세상은 차원이 다른 세계가 다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어요. 물리학에서 제일 낮은 차원은 라인, 선, 그것을 1차원이라고 해요. 1차원. 선이 계속 선이 모이면 면이 되잖아요. 그게 2차원이.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면이 아름답게 조직이 되면 공간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공간 속에 들어와 살잖아요. 이곳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 이 3차원 공간 속에 살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3차원을 창조해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3차원 위에 계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 밖에 계셔. 어거스틴이 시간 위에,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차원에 계세요. 영원.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과거로도 갈 수 있고, 과거에 가서 우리는 지났지만 하나님의 과거가 우리 현재야. 우리의 과거 상처가 싹 지워져 버려. 거듭난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 덩어리, 아내에게 상처 주고 남편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란 말은 new creation, 새롭게 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조금 개선되는 게 아니고, 옛 사람은 없어지고, 아내에게 상처받은 나는 없어지고, 남편에게 상처받은 나는 없어지고, 상처가 하나도 없는 존재로 출생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나와 연속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제가 비밀을 깨닫고 제 아내한테, 우리가 주고받은 상처 받은 사람은 없다. 당신도 나한테 한 번도 상처를 준 적이 없고, 나도 당신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고. 그날 이후로 진정한 평안이 시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시간 밖에 사니까 우리 미래에 하나님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나는 기도할 내용이 미래에 일어날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다 동시에 살고 계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 우리는 지금 미래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도 하나님이 현재고,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한 것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현재야. 그러니까 미래에 이렇게 되기를 구했지만 지금 받은 줄로 믿으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지금 믿고 기도한 것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손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미래와 사업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4차원에서는 그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딱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돼. 기도한 그 그림을, 할렐루야, 굉장히 무서워. 굉장히. 그저께도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셔서 앞으로 영재 비전교회가 MCI 교회처럼 크게 교회를 지을 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주님에게 포도주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 예, 알겠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 시공간이라는 이 3차원을 벗어나서 4차원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4차원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없는 것을 있게 하셨고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 그분에게 기도했을 때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주님 차원에서는, 그래서 4차원은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도 지금 눈에 안 보이시죠. 영이니까 영적인 차원에, The fourth dimension, 4차원에 안 보이죠. 우리는 보이죠. 그런데 모든 차원은 그 위의 차원의 아래 차원을 다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간이 밑에 선을 다스리죠. 공간을 뛰어넘는 시공간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재창조, 이 재창조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차원에서 3차원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 풍성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때 무슨 능력을 사용해야 되느냐면 바로 이 4차원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마리아가 기도했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4차원에서 3차원인 우리에게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 해결의 키는 누굽니까? 마리아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과 그 믿음의 고백에 순종하는 종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결합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마리아처럼 어려울 때 마리아처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결합될 때, 그래서 교회에서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 셀 리더가 걱정하지 마. 이번 여름 수련회는 우리 교인이 100명이 갈 거야. 믿음의 말을 하면 셀원들이 아이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재창조의 삶을 살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 그걸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삶이 문화적인 풍성, 삶이 더욱 재창조, 대창. 우리 이노 지사님이 인테리어를 통해서 얼마나 멋지게 재창조하는지 앞으로 더 아름답게 창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세계적인 그런 재능이 있는 분이. 근데 주님께서 창세기 28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꿈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긍정적으로,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추한 것은 더 아름답게 창조되고 보기 싫은 것은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창조되고 가난이 변하여 풍족함이 되고 죄는 용서함으로 창조되고 질병은 치료됨으로 창조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 재창조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문이 가는 곳마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마가복음 11장에 이것을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참으로 믿는 사람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전지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래 살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을 알면은 걱정이 없어요. 갈수록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너그러우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항상 너그럽습니다. 자기 아내에 대해서 너그럽고, 특징이 이 복음을 알면 너그럽습니다. 4차원의 하나님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없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래, 굉장히 너그러운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너그럽고 남편에 대해서 너그럽고. 자, 이 복음을 알면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자, 이 좋은 복음을 알면은 잘 될 뿐만 아니라 희망이 생기고, 이 좋은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그것을 전하는 거라 그렇게 말해요. 예, 그것을 우리는 전하는 비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저는 복음을 이렇게 하나하나 적을 때마다 이걸 몰랐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옆에다 그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걸 몰랐으면 나는 죽었겠지. 이렇게 좋은 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하는 일에 너무 기쁘니까, 예, 이걸 전하면 사람들이 다 살아나니까 이 전하는 일에 내가 열정적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틀림없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안 된 목회자는 고생 많이 합니다. 이게 안 된 주부, 우울증, 정신질환, 환경은 살만한데 항상 두렵고 우울하고, 이게 안 된 남편, 그 마음이 불안하게 짝이 없고, 고생이 많습니다. 목사가 목회하려고 목사가 됐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지 못하고 이걸 전하는 일에 그의 인생이 열정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고생이 많습니다. 예. 바꿔서 말하면 이 복음을 알고 이걸 전해야 되겠다는 일에 열정이 불타오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빌 브라이트이 말하는 것처럼 가슴 설레이는 삶을 사는, 가슴 설레는 삶. 예. joyful melody. 그 사람이 말하기로 즐거운 음악과 같던 내 인생은. 근데 빌 브라이트 박사가 어느 날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이분은 시카고 장로교회 청년부에 나갔는데 그 청년부를 가르치는 여성 집사님이 헨리어트 미어스라는 여성인데 화학을 전공한 분이 노처녀에 청년들 복음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빌 브라이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내가 지금 베이커리 할 때가 아니다. 이 빵 장사 할 때 아니다. 물론 또 빵 장사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장사 계속 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쨌든 사명이 생겨서 나는 이게 할 게 아니다. 그리고 다 팔았어. 하나님한테 드리고 이제 풀러 신학교 MD를 마쳤어요. 다들 목사 안수 받고 나가는데 이분은 나는 목회하지 않고 젊은이들에게, 그때 미국에 한창 히피 문화가 막 창궐하고 마약하고 막 그냥 온갖 타락하는데 나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갔는데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이분을 통해서 수십억의 영혼이 죽게 들어왔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 가슴 설레이는 뭔가 같은 진짜 이 복된 믿음과 이것을 전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들어왔어요. 예. 저도 이제 그 복음을 만나고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알리는 것보다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다른 어떤 길도 없다.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당장 이걸 그만두고 내가 할 테니까. 대통령도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참 괴롭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대통령보다 삼성그룹 회장보다 진정으로 내가 행복하게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번 따라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리자. 예. 그래서 그 뒤에는 다 자발적으로 엄청나게 어떻게 이 복음을 알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린 이 일이 어떻게 해요? 양도 정서를 썼어요. 자기 삶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기 삶. 예. 주님 드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주님이 책임지는 거죠. 완전히 책임지는 거죠. 예.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충성된 자들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얼마나 많이 모르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많은 후원금들이 와서 이 복음 전하는 데 서주세요. 서주세요. 수십억의 주님 앞에 수십억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예. 여러분 잘 결단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직업 다 그만두고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직업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고생이 많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한 자유, 완전한 승리자의 이 풍족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비전에 불타오르지 않으면 그 여백에 뭐가 남은지 아세요? 목적이 없고 공허하고 방황합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머지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는 일에 올린 불타오르지 않으면 그 여백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무목적, 목적이 없어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더 큰 고생이 있겠지만 은혜 받고도 교회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목적이 없어요. 그럼 목적이 없다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방황, 자기 중요감을 못 찾습니다. 안정감을 못 찾고 그래서 은혜는 받았지만 계속 시험 듭니다. 계속 시험 들고 염려, 근심, 두려움, 미움, 반드시 그게 정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삶이 곤두박질. 그래서 자기 부인 모르게 엉뚱한데 쫓아다니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길로 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진짜 여러분이 행복해지길 원하면 이게 안 되면 우울증에 굉장히 시달립니다. 우울증에 시달려 부부간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계속 갈급해서 남편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계속 불평이 많아서 자기 아내에게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이런 직분 받았는데 직분 받은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고생 많을걸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는요, 이 복음을 알고 전하는 삶은 그럼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네 시간을 투자하냐? 빼앗긴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치 있고 내 생애를 드릴 만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 복음과 비전에 내 삶을 올인하지 않으면 그 여백에 반드시 지금 모든 사람이 겪는 그 엄청난 고통, 지난 한 주간 동안 부부싸움, 인간 간의 갈등, 그게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전체가 파괴될 수도 있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게 다 무너지고 그게 안 돼서 사업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 초대받았어요. 세상에 제일 축복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 곧 이 집에 생길 모든 문제를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해결되었어요. 3절을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낭패인 것입니다. 5절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야, 여기에 결국 문제의 해결은 누굽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 말해야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하죠.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과 그 믿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오늘 이 집안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믿음의 말은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께 부탁하십시다.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쪽 과정은 기도를 절대 안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리모컨 들고 TV를 봅니다. TV 보는 시간만큼 염려, 근심, 걱정, 여당, 야당 죽으라고 싸우고, 자기도 그 중에 어느 하는 편이 돼서 독한 마음을 품고 4차원에서 주님이 역사할 마음의 여지가 없어. TV를 많이 보는 양만큼 믿음이 사라져. 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시고 여기에 물을 떠서 옮기는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을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어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데 맹물을 갖다 옮기라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순종은 3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4차원의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걸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여름에 작년에 올해 8월 달에 영재비전교회가 영곡 병곡교회 15명 갔는데 한 해 만에 100명이 가는 꿈을 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비현실적인 꿈이 어디 있냐? 그렇잖아요. 예.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떠다 주라니 이런 비현실적인 게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다 비현실적이에요. 이성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안 된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우리 자녀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여기서 어떻게 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내 건강이 치료될 수 있는가? 비현실적이죠. 그러나 현실을 초월해서 현실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추한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고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게 창조하시고 예. 질병을 치료로 창조하시고 가난을 부유함으로 창조하시고 죄는 용서로 창조하시고 지옥 갈 자 영생으로 창조하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불화를 화목으로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이게 기적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을 듣고 또 순종하는 사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6절, 7절, 8절, 9절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포도주 사오라 그러든지 맹물을 채우라니 불평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교회에서 목사님 어떤 비전을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정말 비현실적이네, 우리 리더가 정말 비현실적이구만.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 어떻게 해요? 하신즉 아기까지 채워 순종을 했어. 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서 갖다 주라 하며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라 또 순종해서 두 번을 순종하는 거예요. 물을 부어라 순종하고 갖다 주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맹물인데 가면 요거도 먹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갖다 주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은 번성할 것입니다. 나는 건강할 것입니다. 영재비전교회는 12제자 삼을 것입니다. 원포포 제자 삼을 것입니다. 1728명 제자 삼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갈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보세요. 8절에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주인은 지금 갑자기 포도주 생기니까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누구나 압니까? 순종해본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순종해보니까 우와, 순종해보니까 그게 정말 그렇게 되는구만. 우리가 기도할 때 2주 만에 이 교회가 생기잖아요. 2주 만에. 우리 김윤호 지사님 꿈이 스마트폰에 아주 멋진 집을 지어서 거실을 넓게 해서 거기에 많은 세로들이 와서 기타 치며 셀을 인도하는 게 비전이래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때 우리도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뭐 11조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뭐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몰라요. 꿈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0절부터 볼까요? 자,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항아리가 뭔지 아세요? 이 항아리가 셀이에요. 항아리에 채우는 물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영혼인 것입니다. 가다가 포도주로 변한 게 뭔지 아세요? 거듭난 영혼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제자, 믿음을 가지는, 물을 옮기는 순종하는 종들. 잔치자리가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그 잔치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 잔치로 그 항아리에 물을 담듯이 셀에, 교회에 셀에 많은 거듭난 포도주 같은 영혼들을 담아서 천국 잔치로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우리 영재배정교회는 그걸 전문으로 하는 교회라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영광을 나타내니까 제자들이 우와, 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네. 보통 분.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올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은 이 세상에 없다. 찬양할까요? 찬양. 우리 기타 한번 해주세요. 예, 찬양. 한 가지 소원. 주님 앞에 간구해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약속했었던 한 가지 그것 지키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널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널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2절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앞에 약속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지키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널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널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비전과 사명에, 이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지켜주시고 우울증과 방황과 슬픔과 분노와 세상 정욕에 빠지는 것에서 지켜주는 유일한 길이오니 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늘 고통 가운데, 교회 다니지만 고통 가운데, 안 다니는 분은 더 심하고, 직분 받고 다니지만, 주일날 와서 은혜 한번 받고 가지만, 은혜 한번 받고 가지만 목표가 없으니까 항상 방황하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두렵고, 그러면 반드시 마음의 병이 오고 나중에 몸의 병이 옵니다. 그리고 불안하니까 판단을 항상 잘못해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이것에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를 지켜주시며 이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모든 방황에서, 타락에서, 정욕에서 지켜주시는 유일한 길이오니 이 어마어마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맺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아버지 일을, 이 복된 일을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저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그리고 이것을 알리는,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알리는 것보다 더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일에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 거기 손 얹으세요. 오늘 주님이 치료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분 중에 어깨가 아픈 분을 치료해 주시고, 허리가 아픈 분을 치료해 주시고, 심장이 아픈 분을 오늘 치료해 주시고, 신장이 아픈 분을 오늘 깨끗이 낫게 하시고, 혈압과 당뇨로 고생하는 분 오늘 치료될지어다.
먼저 마음이 치료될지어다. 마음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모든 병도 치료될지어다.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오늘 모든 병이 치료될지어다.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다 치료될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이곳에 오지 않았지만 집안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치료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헌물마다 주님께서 약속대로 축복하셔서 차고 넘치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